제주도에는 연돈이라고 하는 유명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을 찾는지 이 집의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오픈 전날부터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 사장님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약 1000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이렇게 대개는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명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복싱을 배우기 위해서 챔피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갈 때에도 단순히 학교의 이름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 교수님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이러한 모습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찾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전체 맥락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처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3절에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4절에서 베드로의 곁에 다가와 1대1로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드라마로 치자면 이 카메라 앵글이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배로, 또 베드로의 배에서 베드로에게로 그 대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예수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애초부터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삼기에 관한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제자 삼기 첫 번째 특징은 먼저 다가오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삼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계적인 접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접근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복음서에는 부수적인 묘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이나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장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상당히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힌 그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 단계 한 단계 경험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야 하다가, 그 다음엔 우와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세상에나 하고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오늘부터 내 제자야, 잔말 말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에게 접근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반응인데요. 6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그물이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열렸던 마음의 문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앞에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 앞에 서 계신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도, 호칭도 이때를 기점으로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깨닫게 되니 이제는 자신이 그분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신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처럼 결국 제자는 신자이고 신자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자를 제자 삼으셔서 명확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취하리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로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돌려주다는 뜻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 삼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기 위해 친히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오셔서 무작정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중생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또한 바로 보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이것은 참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차원에서도 그에 합당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변화의 시작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바로 그 시점이 그의 영적인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업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뱃일에 대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보통 밤에 더 잘 잡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낮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림과 붙잡음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지식, 능력, 생각, 판단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그분의 뜻과 계획과 판단을 붙잡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마지막 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소유, 터전,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곳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일이 세상 어떤 일들보다 더 가치 있고 우선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명을 받은 이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들처럼 잘하고 있던 생업을 버려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는 이것이 이 세상 어떤 일들보다 더 가치 있고 우선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려는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이 복음적 사명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에 커다란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준 것은 분명합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와 공포, 실업과 폐업, 휴업과 같은 경제활동의 위축, 관계의 단절 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상 초유의 상황 앞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활동도 위축되고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어감에 따라서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전도를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상황이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는 그 베드로처럼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어쩌면 우리도 허탈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밤에도 안 잡히던 물고기가 낮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밤이나 낮이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두운 시절을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두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